자, 오늘은 누가복음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55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25절까지를 교독을 합시다. 좀 깁니다. 교독을 합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5절부터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장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저희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누가복음을 배우면서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볼 때보다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것은 마치 부흥회 같아서 그래서 그냥 와장창 충창하고 거기서 막 이적도 막 일어나고 이런 흥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과학자 심정으로 의사인 누가와 같이 과학자 심정으로 이 성경이 그러한가 하는 확인하는 심령,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열심, 그런 것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누가가 만난 예수를 우리도 똑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거 뭐야 그리가 거짓말이야 아니면은 좀 더 배우지 이렇게 심정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마치 현장에서 본 사람이 그대로 기록한 그 감동이 그대로 있는 것 봐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누가와 같은 입장에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믿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누가복음을 안 믿는다면 믿을 가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예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아예 누가복음을 보고 또 누가복음 설교를 듣고도 그러고도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전혀 믿을 가망성이 없는 사람, 가장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 누가복음은 수십 년 전의 사실을 누가가 더듬어서 조사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가 증인들을 만났어요. 증인들, 때로는 어떤 증인은 살아있는 생존한 증인도 있고 또 죽은 증인들은 직접 증인 1세대는 죽었지만 또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충격 그대로 갖고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같은 현장 같은 어떤 흥분이나 열정은 없었다 할지라도 가서 말하다 보니까 그 증인들한테 묻고 증인들이 또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막 살아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왜 한국에는 화로라는 게 있었어, 화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를 덮어놓고 불이 깜빡 다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한번 이렇게 화작가로 쑤시면 다시 불길이 올라온다고. 마치 수십 년이 지나서 지난 사건이지만 그래서 당장 쇼크 먹고 당장 거품 먹고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가서 말시키고 또 그들이 말하다 보니까 그 당장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흥분이 올라오더라.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대, 그 진실한 흥분이 보였기 때문에 누가라는 사람을 빨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원인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묻고 그들이 대답할 때 그때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열정이 아니면 그 진심이 막 보이니까 누가가 하다가 에휴 때려쳐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됐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력이라는 게 왜 지금은 우리 한국에 옛날에 단지 썼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D라는 지금 서기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서기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서기력과 함께 이름도 또 그들의 혈통도 아니면 그의 직분도 그의 한 일도 이런 것들이 같이 기록이 이미 되기 시작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와 함께 이미 그들의 증인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고 증인들이 하던 일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묘한 것이죠. 이제 이 서기력 After Dimension이라는 이 서기력은 아우구스투스 왕 그때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때 로마 제국에서 온 천하에다 호적을 하라 하는 그런 호정령도 비슷한 때 다 있어가지고 그 이미 서기력이 시작했고 또 그 서기력과 함께 사람들의 그런 이름도 또 아니면 그들의 혈통도 아니면 그들의 또 뭐든 하는 일들 같은 것들도 다 기록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역사 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지라도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려면 또 누가복음을 배울 때 비록 믿음은 아직 부족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역사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한 믿음의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다. 자, 그 중에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기록이 되었다. 그랬었죠, 이제.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인물들은 소위 말해서 자기의 명예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신분이라든가 아니면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담보로 이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줬다는 거. 기자가 가서 만약에 이럴 때 당신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또 아니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가서 물어봤을 때 그럴 때 그냥 뭐 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고 아니면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 도망가거나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이들이 책임 있는 답변. 왜냐하면 그들 자체 하나하나가 자기의 명예도 있고 자기의 신분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설한다는 것 자체에 자기에 대한 어떤 신분이나 명예에 누가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나아가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줬다는 거, 바로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 바로 이 사실이 누가복음의 바로 특징이다 그 말이죠. 이제 마태복음은 객관적인 어떤 검증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마태는 자기가 본 예수, 자기가 따라다닌 그 예수에 대해서 그냥 서술적으로 쭉 그가 적어갔지만 그러나 누가는 자기가 본 적이 없고
자기가 직접 들은 적이 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이 필요했고, 또 증인들의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게 이제 누가복음인데,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상태에서 기록했느냐? 뭐 하여튼 그냥 이런 거나 한 건 소설 써가지고 그냥 돈이나 벌어볼까, 그런 심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얼만큼 성령 충만했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사도행전, 충만하지 않을 땐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아닌 게 아니라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 쫙 읽어버리면요, 가슴이 덜렁덜렁 해요. 정말 박진감 있고, 정말 그 모든 순간, 매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충만한 것이 바로 누가의 생애였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런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런 누가복음을 썼다 하면은, 우리도 만약에 그와 같은 수준의 충만만 있다면 똑같이 누가가 느꼈고 누가가 이제 체험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뭐 그렇다고 그래요. 닭이 알을 낳으면은 이제 21일 동안 품으면 부화돼가지고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닭알 결함이 닭의 알이 그 애미 뱃속에 있을 때의 온도하고 나와가지고 품어줄 때 온도하고 똑같아야지 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애미가 뭐 하여튼 뭐 100도나 되는 온도로 올린대요. 그 부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제 물도 왜 먹으면 안 먹는데, 왜냐하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냥 금식하면서 잠 까부락까부락 죽을락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온도를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가를 부활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낳기 전에 온도와 나서도 온도가 같아야 결국은 부활하더라. 자, 그러니까 그 누가가 그 충만할 때 같이, 만약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 똑같이 충만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누가가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받았던 충격, 그들이 들었던 증거가 누가를 완전히 이렇게 복음을 쓰게 하고, 또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모티브가 결국은 성령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모든 그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모든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무슨 인쇄라든가 아니면 종이라든가 무슨 에디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조잡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상황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제 하여튼 역사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역사가 반영하는데, 그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신에서 결국 문화가 유출되는 것이고, 또 정신은 사상에서, 또 사상은 사회적 배경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역사의 기록이 없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단편적인 어떤 파편 같은, 나아가서는 조각 같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라도 그런 역사를 추정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고고학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뭐 어디 가서 땅에 가서 무슨 기와장 하나 또 얻으려고 종일 털고 비를 쓸고, 또 무슨 하다못해 그릇 깨진 무슨 그릇 오기정 옹기인가 무슨 뭐 사기인가 그릇 같은 그런 것들도 하나씩 그런 걸 다 수집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다 수집해서 결국은 당시의 역사를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기록이 없을 때는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당시에 서기력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만들어놨다는 사실이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면 할렐루야가 된 것이다, 이제 그 말이죠. 당시에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다 지도층 인사들, 그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보다는 과학적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성을 가지고 믿으려 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충분히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유대 왕 헤롯 왕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저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유대 왕 헤롯 때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대죠.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시대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 있으니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있더라.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은 누구죠? 요한의 아버지, 침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삶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의인이다 그랬을 때 그럼 이들에게 죄가 전혀 없을까요? 이들은 원래 아주 전혀 무죄한 자일까요? 네? 원래 죄가 하나도 역사적으로 죄라는 것은 일체 죄를 알지도 못하노니 죄를 전혀 상관없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러는 의인이라 했다는 것은 이들은 자범죄, 소위 말해서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는 있어요? 그래도 원죄는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이 완전하게 그들이 무죄한 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그들의 준 법으로서는 그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의인이라 했던 것이다. 자, 그러니 그들은 거기다가 남편 제사장 뿐이 아니라 또 그 아내까지도 그와 같이 두 사람이 다 흠없이 규례를 잘 지키는 그런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강해는 우리 주일 설교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패턴인데, 왜냐하면 우리 주일 설교는 하나님의 속성을 시작해서 그 한 줄거리 가지고 그 전 성경을 관통하는 건데, 이 강해는 전 성경을 이 누가복음 24장 안에다가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나올 때마다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석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주석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전체 성경을 모르는 가운데 교리에 입각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나 강해는 전체 성경을 이 누가복음 24장 안에다가 다 논아서 떡 논듯이 논아가지고 여기서 가면서 설명한다는 데 대해서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데서 이제 장점인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그랬을 때 사람 보기에 의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여주려고 의인, 누가 있죠? 그 당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보러 의인이다고 예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들이 계명과 이제 규례를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후에 좀 이제 후에나 얘기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가 은혜 받은 표현을 하려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결정하고 교회가 그걸 다 들었을 때 교회가 전 교회가 얼마나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하네, 어유 이거 아주 이 사람들 당대 의인이네 할 정도로 그들의 결정이라든가 그들의 이제 그 믿음을 칭찬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성령은 그 속에 거짓인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어째서 네가 성령을 속이냐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그와 같이 이제 의로운 자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율법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그들의 마음 속까지도 그들은 흠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아주 깨끗한 그런 성별된 그런 생활을 했던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7절에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아서 아기를 못 낳았다 그랬었죠. 이제 그런데 이 지금 사가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그랬어요. 지금 사가랴 해봐서 사가랴. 자,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제 근원부터 시작해서 이제를 알아보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보겠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아버지니까? 침례요한의 아버지니까. 또 왜 침례요한의 아버지를 알아봐야 돼요? 요한이 예수를 내 뒤에 오시니 그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옳은가, 정말 그 말을 믿어도 될 만한가 하면 그 아버지부터 알아보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부터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사가랴. 자, 사가랴는 누구냐 하면은 사가랴는 물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또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의인이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요, 그가 그는 당대가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5절에 보면 51절 보면 11장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충실히 잘하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하여튼 암살을 당한 모양이에요. 죽임을 당한 모양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죽음과 연결을 시키길 누구하고 연결시키면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음을 당한 사가랴 피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가랴는 다시 말해서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서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 아벨에 대해 또 설명하고 있죠. 이 아벨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해서 아벨의 피 해보세요. 아벨의 피.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제시하시는 예수의 증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얘기를 아벨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왜 죽었죠? 그 형에게 물론 시기 당해가지고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가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제사를, 완벽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던 최초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을 누구부터 뽑기 시작했냐면 최초로 순교한 아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교자, 예수 오기 마지막 전 순교자 누구죠? 침례요한이죠. 침례요한도 목 잘려서 피를 흘리고 죽었고, 그 아버지도 사가랴도 목 잘려서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본다 해보세요. 성경은 피의 이야기다. 성경은 피의 안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본다면 피 흘린 발자취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침례 교도들이 순교당한 그 모든 사실 역사를 기록한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갑자기 돌출돼서 나타난 분이 아니고, 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아벨의 때부터, 아벨의 피 흘려 죽을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사가랴의 피 흘려 죽음부터, 또 침례요한의 피 흘려 죽는 것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과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미리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미리 전제로 하고, 그리고 그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서 한 발짝 드디어 하시다가 예수가 나타나신 것이고, 그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그냥 그 당시에 생겼던, 그 당시에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된 사건,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예정되었던 것들이 계획된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나타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눈을 번쩍 뜨고, 내가 과연 이 증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야말로 환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럴 때 벌써 이미 마지막 아담 예수가 죽기로 그 순간에 결정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예정을 깔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려고 했다는 것은, 인류가 도탄에 헤매고 결국은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네가 먹으면, 아담에게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을 때 그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벌써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예수의 죽음이 결정됐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구속도 이미 결정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 1분 1초의 차이도 없이 그냥 먹는 순간 이미 그것이 결정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인간의 구속을, 아니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1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러 하나님 앞에서 행하더라. 근데 그가 제사장의 전례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는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몇 명? 한 명밖에 없고, 그런데 제사장은 여럿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교대로 입번하고 퇴번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보초 쓰는 사람들이 교대로 들어갔다 나오듯이 그들이 그 제사장도 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은 하나고,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가서 섬기더라? 제사장은 어디서 섬기고? 성소에서 섬기고, 대제사장은 어디서 섬기고? 어디까지 들어가 섬기고?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제사장들 여럿이 하지만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대제사장만 한다. 근데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더라? 거기 위에 뭐가 있죠? 궤가 있더라고 썼어요. 법궤라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 하기도 하는 궤가 있습니다. 그 궤 위를 속죄소라 하고, 그 한편 일명은 시은자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그 궤 양편에다가 그룹들, 천사의 날개를 다는 천사 같은 모양을, 날개를 높이 핀 천사의 그룹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마주보게 하는 그 가운데 그 판을 속죄소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궤 안에는 뭐뭐 들었다고 그랬죠? 이거 자 우리 밤낮 듣는 얘기지만 총정리, 예? 왜냐하면 다시 뒤에 가서 설명 안 할 거니까. 예? 그 안에 뭐뭐 들어있다고요? 그 안에 돌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더라. 또 그 속죄소 앞에는 뭐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두더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런데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가요. 어느 날 대속죄일. 그날은 레위기 16장 12절 16절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차 들어간다는 말은 마치 영혼의 모욕이나 마찬가지예요. 영혼이라는 시간을 1년에 1차란 말은 영혼이라는 시간의 모형인데, 바로 거기는 1년에 1차 한 번 들어간다. 그러니까 휘장이 한 번만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휘장 그 앞에를 성소 나아가서는 회막이에요. 회막. 자, 거기는 뭐가 있느냐? 거기는 뭐가 그럼 그 성소는 위에 입체적으로 볼 때 위에는 뭐로 덮었다고 그랬죠? 거기는 해달의 가죽, 또 염소의 가죽, 수양의 가죽으로 덮어 있다고 출애굽기 2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성소 안에 뭐뭐 있어요? 등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로가 있더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도 다 정금이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것도 다 정금입니다. 그래서 등대와 그 다음에 일곱 잔 등잔이 있는 그 등대가 있고, 거기에 불똥집게도 있고, 또 불똥이 떨어지면 그거 담는 대접도 있고,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것은 뭐 한 거냐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간검하더라. 떡상이 있는데, 그 맞은편은 떡상인데, 떡상에는 진설병을 올려놓는다 그랬었어요. 몇 개? 왜 다 모두 다 멍하지 이렇게? 응? 이런 설교 스타일로 안 들어봐서 이렇게 정신 하나도 없는 거야 현재? 이게 강해다 이거야. 자, 진설병 몇 개? 12개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가 놓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한다고 그랬었어요. 자, 이건 누가 잡수시는 거? 누굴 위한 거? 하나님을 섬기려고 올려놓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먹는 건 누가 먹어요? 쥐상이 먹어요? 제사장만 먹는 것이더라 그랬었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 이제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26절이나 레위기 30장 6절에는 바로 그 향단, 지성소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앞에다가 향단을 놓고 거기서 향로를 놓고 향을 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그것이 마치 언약궤 앞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록 써 있다 할지라도 향로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향로는 누가 간검한다? 제사장이 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필드, 제사장의 역할, 일하는 그 필드는 어디냐면 성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냐면 이들이 바로 등대에다 불도 켜고 떡상에 떡도 갈아놓고 또 향단에서 항상 향을 핀다 이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끊기지 않게 피죠. 이제 그 향은 뭐 하는 거냐 하니까 그 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스며들고, 하나님 앞에 그 향단에서 피는 향이 그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를 덮더라 그랬었어요. 완전히 그 향연이 덮게 그렇게 해서 하라 그랬었어요. 하나님께까지 상달된다 그 말이에요. 그 향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랬었어요.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아까 사가랴는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었고 향을 분향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바깥에서 뭐 했다 그랬죠?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무슨 기도? 자기의 기도가 바로 그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위해서 바깥에서 기도하더라 그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랬는데 그 제사장도 아무나 하는 거냐? 물론 제사장이 그 대대로 제사장을 해가지고 혈통으로 대대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잘못하게 되면은 직사로 당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향 분향하다가 직사당한 적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향을 사를 때 생각 없이 휘바람 불면 가면서 휘바람 불러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향을 사러는 일도 목숨을 걸고 정말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맹하고 앉았지 않고, 예? 이들이 뭐 한다고요? 종일토록 서서 한다. 서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서서, 그들은 종일토록 서서 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입법만 하면 거기 의자 있어요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또 지성소에 의자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에 의자 있어요 없어요? 의자 있어요. 하나, 딱 하나. 쉬운 자. 누구만 앉으셔? 누구만 앉으셔? 하나님만 앉으시고 나머지 것들, 비록 뽑아서 된 제사장을 할지라도 섬기는 것들은 다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앉아서 해야 돼요, 서서 해야 돼요 원래? 왜 이 교회는 그냥 막 한 시간씩 쉬어요? 언제 한 시간씩 쉬었어? 예? 그 몇십 분도 못 서 있어가지고 한 시간 서 있다고. 이 사람들은 들어갔다면 아침부터 밤새도록 거기 내내 서 있어야 돼. 그렇다고 아무나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서 정신 차려가지고 최고로 정성 다해서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통 분양하는데 온통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정중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 느닷없이 거기 천사가 나타났더라 이 말이야. 이제 얼마나 놀랬겠어 이제. 예? 나는 그걸 말하려고 하시다 이 말이야. 이제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는 전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려 하는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에게 무슨 큰 변이나 일어날 건가 했는데 듣고 보니까 네 기도가 상달된지라. 네 아내가 너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자,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무자했었기 때문에 속으로인지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여튼 기도했던 모양이야. 이제 기도를 하여튼 했었기 때문에 너의 기도가 이미 들려진지라.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이제 누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이 누가복음 전체를 만들어는 과정을 이렇게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야. 사가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작해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을 때 그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름까지 이제 지어줬을 때 요한이라 했어요. 지금은 요한이 아주 굉장히 멋있는 이름, 나도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 짓겠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요한이 그렇게 정요한이 웃고 있어. 누가 웃고 하니까 누가 막 웃어서 보니까 정요한이야. 그래 막. 요새는 요한이 굉장히 아주 좋은 이름, 그래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바꾸고 뭐 다른 걸 하고인데, 근데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개똥이 뭐 그나 뭐 다른 바 없이 별 유명한 이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후에 그 가족끼리 이름을 이렇게 줬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짓느냐, 그런 이름이 우리 가정에는 없지 않느냐 할 정도로 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닌 거야. 이제 이런 한국에 뭐 팔봉이라든가 말이야, 덕발이라든가 이런 너무 좀 이상하잖아 이름이. 이제 그런 것 같이 아마 그런 이름인 것 같아. 이제 다시 말해서 그런 이름 자체가 거창한 이름이 아니다 이거야. 이름 자체가 유명한 어떤 그동안에 그들 조상 중에서 있던 유명한 이름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조상 이름을 똑같이 짓기도 해요. 좋은 이름을 똑같이 짓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일부러 안 지었던 것 자체가 그런 이름을 일부러 너무 크게 지었다가 오히려 공연히 어떤 낳자마자 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을 일부러 피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니까 이제 15절 보면은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게 하신 이유, 요한이라는 아들을 그들의 가정에게 주신 이유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란 말은 이제 누가 온다 그 말이죠. 주 앞에 먼저 와서 큰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가 포도주나 소주도 마시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마시지 않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입에 대본 적이 없이, 평생을 술이라고는 입에도 대본 적 없이 그렇게 이제 살다가 죽을 사람인 것을 이제 말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말이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 가지고 평생 포도주나 소주는 입에도 대지 않고, 그런 그야말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참 의롭게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을 터인데, 그가 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저희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소위 말해서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하면서 굳이 그래도 뭐 예수님이 가나오는 집 가서는 일부러 포도주도 만들어 주셨는데, 포도주 만들어 줄 때는 마시라고 만들어 줬지 그냥 쇼로 만들어 줬냐,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마셔야 된다. 또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면 마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데, 그러면 취하지 않으려면 술은 왜 먹냐 이거야. 술 자체가 맛있냐? 뭐 누구 말이 그러더라고. 또 누구 간증에 의하면 처음에는 술 맛을 모르고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 자체가 맛있더라. 누구의 간증은 또 그렇게 말하, 정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술은 목적이 그 자체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취하려고 먹는 것이다. 그 말은 벌써 이미 자기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런 일, 그러니까 보통 때는 못하는 일을 술 먹으면 술기, 객기로 해서 만용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술들을 이제 먹고 그걸 즐기고 하는데, 자, 이런 사람은 아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평생 동안 독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을 정도란 말은 한 번도 외도라는 것은 한 번도 빗나가 본 적이 없이 꼿꼿하게 올바로 그는 산 사람이다.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성령 충만을 입었다는 말은 그러면 침례원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침례원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입었다고 말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 그걸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그 성령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이제 내가 너희 뱃속에서 앞으로 생수의 강이 너희 뱃속에서 흘러내리라. 이 말은 그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저들에게 성령 아직 내리시지 아니하신 거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 말씀 아무도 없었고, 물론 요한도 성령 받은 적이 없지만, 요한 16장 7절에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 성령을 이제 오순절날 마가 요한 다락방에 내리신 성령이죠 이제. 그래서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했고, 또 1장 41절에는 엘리사벳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고, 67절에도 또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 해도 그것은 구약적인 성령, 다시 말해서 천사의 활동, 몸 바깥에서, 그래서 마치 옷을 입듯이 에피 입다 그런 뜻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바깥에서 입다, 감화 감동력, 천사의 감화 감동력 입다는 뜻이지 성령 보혜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한은 이와 같이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완벽한 인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이 만약에 요한은 이렇게 완벽한 인격도 없고 그런 행위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렇다면 천당에 갔을 때 요한과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에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누가 과연 더 클까? 누가 과연 더 높을까? 누가 더 높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랬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 그랬었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뭐냐면, 많은 선지자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었는데 저는 보고 저를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는 누가 오리라 그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듣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누가 오리라 한 일을 그가 봤다는 데 대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오신 이를 본, 오리라고 말씀 전하던 그 대상인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 말은 이미 왔으니까 그가 최고의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다. 최고의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나 그는 그래도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개같이 살다가 정말 변덕을 부려도 하루에 수십 번을 부리고 쓰러져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쓰러졌다가 또 곤부러졌다가 또 일어났다 정말 벌러지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가야 돼. 가기만 하면 요한보다 낫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는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가지고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서로 반목하던 사이인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그를 중재하는 일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 말을 이제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는 또 다시 한번 예언을 까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에게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라. 그래서 이 바로 말라기에 말했던 그 예언대로 그가 엘리야 같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가 엘리야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죽었던 엘리야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다, 엘리야가 온다, 이들이 잘못 오해하기를 엘리야가 온다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예수 보러 너 누구냐 할 때 엘리야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 전에, 주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이 와서 돌이키게 하는 일,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일을 그가 와서 한다 그랬었어요. 다 관심 없는 얘기야 다. 응? 예. 관심 없으니까 그저 빨리 끝나면 그저 기도나 랄랄라 좀 몇 번 하고 가야 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1시간 지나가고 열심히 들어도 1시간 지나. 나 같으면 열심히 듣겠어.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조직을요, 이거 보면은 이게 설명을 뭐라고 잘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어쩌면 이렇게 믿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가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 믿고자 하는 사람, 시간 때우고자 하는 사람, 지금도 이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오던가 아니면 혹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이고 빨리 시간 빨리 지나가라 그렇게 했지만은 지옥을 안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왜 봅니까? 옛날에 이거 뭐 이거 무슨 사가랴가 무슨 어떻고 엘리사 에나가 나 무슨 상관이냐 이거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애 낳는 것도 싫은데 여기 뭐 애를 낳는 걸 또 그냥 복 있는 것 같이 무슨 기쁜 소식인 것 같이 이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지금 정신 안 차려 있으면 지금 혼몽한 상태에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중간 시대라고 하는 400년 공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이제 신약이 시작하는 그 사이에 중간 시대라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있어요. 그때 헬라가 200년 동안 지배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또 로마가 200년 동안 지배했던 400년간의 중간 시대가 있는데 이때를 한 일명으로는 암흑 시대.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선지자의 나라라고 해서 선지자의 나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두 선이 이들에게는 마치 전기의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이 같이 가는 것 같이 이들은 이 율법과 선지자가 같이 어느 역사 때 끊어져 본 적이 없이 계속 왔었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계속 지내고 한편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또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가면서 그들이 왔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 이 말이야. 선지자가 없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들이 잔소리하고 밤낮 야단치고 또 아니면 또 경고하고 아니면 지금 또 너희가 또 재앙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독한 소리하는 그런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좋아를 할 것 같았지만 막상 없으니까 선지자가 없다 보면은 막상 우리가 앞으로 혹시 더 큰 재난을 받을 때 우리가 돌이키지 못해서 받는다면 우리가 어떡하느냐. 그래서 선지자를 기다리게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 없다 보니까 선지자를 기다리게 됐는데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 있어. 광야에서 외치니까 거기 그 소리가 반가워서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 모르고 거기 몰로 나갔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냐?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누구의 소리를 듣게 하려고? 요한을 만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을 준비해 뒀고 그 요한의 소리를 듣게 하려고 400년 동안이나 공백을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14절에 뭐냐면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냐 했었어요.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말하냐면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께서는 침례한 바로 이가 바로 엘리야니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뭐 하러 왔다? 먼저 와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회개케 돌이키게 하려고 왔던 자가 올 자가 엘리야인데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 그 역할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면 주 앞에서란 말이 바로 그 앞에 왔다. 그러니까 그가 엘리야다 했다면 바로 그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느니 하고 말했던 이가 누구예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요한을 만나면 침례요한의 소리를 들으면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 끝났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말하는 그 말, 누구? 예수. 그가 전하는 예수 해보세요. 그가 전하는 예수. 그가 전하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판이 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느냐, 믿으면 의인이고 만약에 안 믿으냐 하면 그 자체로 심판이 벌써 끝난 것이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했지 않았었어요. 그 이름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 이름? 예수와 이름. 예수 이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이 끝나느니라.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니 그를 너희들은 믿어라. 그를 영접하라. 그는 성령을 가지고 오신다. 그를 만나라. 그런데 만약에 그를 만나기를 거부하고 그를 믿기를 거부한다면 이미 끝났다는 거야. 그 자체로 침례요한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자체로 이미 벌써 심판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침례요한은 그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온 다음부터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해보세요. 예수 이전, 침례요한 이전 시대는 무슨 시대? 율법 시대예요. 침례요한 이전 시대는 율법 시대로 율법을 행하는 게 의다. 침례요한 이후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의다. 바로 의를 그 침례요한이 와서 가른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 너희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불에 살라 버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재판받아보고 지옥 갈 건가 천당 갈 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걸로써 이미 심판 끝난 거고 지옥도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왜냐하면 그가 와서 한 말 자체로서 심판이 끝나니까, 그걸 듣느냐 안 듣느냐로 끝나니까,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그 아합 왕 시절에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 거짓 선지자가 진을 치고 있고, 또 그 왕, 미친 아합 왕, 또 왕비, 그 간악한 그 왕비, 거기다가 백성들은 왕자왕,
그냥 거짓 선자가 또 좌로 가 하면 모두 좌로 가, 또 우로 가 하면 우로 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두가 아주 울싸고 있는 것 같은데 딱 엘리야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그가 옳은 말을 하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독했었던가.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했을 때 그 당시 침례 요한도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제수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그럴 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왜 오늘은 이렇게 더운지, 히팅을 왜 이렇게 덥게 했는지, 중간에 이미 껐었어야 되는데 왜 안 껐는지, 또 더우면 왜 코트를 그대로 입고 있는지. 응? 왜냐면 시간 때우려고 왔으니까. 시간 때우려고. 왜 시간 때우려 하냐 이거야. 이왕이면은 이왕 1시간, 왜 1시간 동안에 왜 시간을 때우냐 이거야. 이왕이면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과연 예수를 만나보자. 나도 누가같이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누가같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되자. 만약 그런 심령을 갖고 온다면 이 설명 하나를 따라가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와서 뭐 하면냐? 어? 헤롯 왕의 비행에 대해서 아무도 책망하거나 아무도 그에게 권고했던 제사장도 없었고 바리새인도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로지 유독 이 침례 요한만이 바로 그것을 적발해가지고 그걸 가대로 그냥 고발을 했어요. 바로 네가 어째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헤로디아 왕민지 하여튼 그것이 결국은 앙심을 먹고 침례요한을 죽이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예 그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이라는 사람은 그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물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가 이제 공생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을 때 그런 독주나 소주나 맞다면 사생활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생활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광야에 나가서 뭐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무슨 뭘 먹고 역청인지 석청인지 하여튼 먹고 그러니까 외롭게 평생을 살고 또 그야말로 고독한 싸움을 싸운 것은 그와 동조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를 갖다 죽이는 것을 당연한 걸 했기 때문에 아무도 말리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그가 이제 무작스럽게 이렇게 죽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것을 누가가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누가는 누구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전하려는 거예요? 원래 예수를 전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말하기 전에 왜 요한을 말하는가? 또 요한을 말하기 위해서 사가랴까지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요한을 말하냐?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믿대? 누구같이 하다못해 의사를 할지라도 아니 과학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치성이라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고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도 치성인이라면 역사를 부정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를 덮어놓고 믿어라. 예수가 천여몸에서 났다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안 믿을 테니까 예수가 누구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야? 도대체 다시 말해 바꿔 말하면 예수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부터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침례요한이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침례 주다가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신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또 소리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침례요한을 내세웠느냐? 왜 사기꾼을 내세우지 않고 왜 만담쟁이를 내세우지 않고 왜 침례요한을 내세웠느냐? 왜 술정뱅이를 내세우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돌아와요 부산항 향하면서 와 돌아와요 내 비오실이 맞나봐. 왜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침례요한같이 모태로부터 충만한 그분이 아니죠. 그의 출신 자체가 특출하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그는 혈통적으로 순교자의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런 출신으로서 특출하고 본인 인품으로서도 출중하다 그 말이에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독주나 그가 뭐 소주를 마시지 않을 정도로 세상과 전혀 절연된 사람이요, 그는 광야에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요, 그러다가 드디어는 마지막에는 왕의 비행까지도 고발한 그런 고독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 당대에 가장 큰 의인을 세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로? 예수를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고, 누가 예수를 세상에 소개했느냐 도대체? 누가 예수를 추천했느냐? 누가 예수를 보증인으로 세웠느냐? 아니, 누가 도대체 예수의 보증인이 되었느냐? 누가 예수를 추천했느냐? 이것부터 누가는 추적해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누가 만약에 추천인, 보증인, 연대보증 써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지금 사형 날짜 받고 있는 무슨 살인범이라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추천서를 써주고 또 그런 사람이 보증 써줬다 이 말이야. 그거 믿을만해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가랴 이야기를 했으며 왜 또 요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예수가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서기와 함께 호정령과 함께 정확한 역사적인 인물에다가 당대의 지도층 인사인데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분과 모든 명예를 걸고 증거했다는 그 사실, 바로 그 증거를 깔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는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더 알아야 될 만한 분이요. 아멘. 정말 이런 분이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이런 자들의 보조를 받고 이런 자들의 추천을 받은 이가 바로 예수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하나 믿으니까 믿죠 뭐. 나 믿기 전에 침례요한부터 믿으세요. 침례요한의 말부터 들으세요. 침례요한의 말을 들으면 누구 말을 듣게 돼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 말씀 듣게 돼 있고, 오늘날 교회들이 가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누가복음 바로 요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바로 내가 오늘 또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에 내가 추천인이 되고 보증이 되려면은 내 생활 자체도 침례요한과 같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지 못했지만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충만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독주나 소주나 마시지 않는다 그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들을 보고 세상 것에 눈가리 환장 들리고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이런 것들 완전히 세상에 사나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어른만이라면 쓴소리 또 아픈 소리라 할지라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엘리야의 심정같이 정말 온 세상에 다 부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부패하면 안 돼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자유신앙 세상적으로 가서 신신앙 한다 할지라도 바로 최소한도 오로지 남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오로지 예수에 관해서 오로지 진리에 관해서만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 다만 짧은 인생을 살고 불쌍하게 살고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던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예수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를 공개해주고 예수의 모든 진심을 다 공개해주고 나로 하여금 예수가 증거를 받으시려고 할 만큼 나를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록 성경의 기록에는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생명록의 기록에 내 이름도 기록이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가 나를 증거했느니라, 바로 이가 나를 보증했느니라, 이가 나를 사람 앞에 소개했느니라, 이가 바로 나를 추천했느니라 하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